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주의 이름으로 파이팅 합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청팀, 홍팀은 나누어서 옷을 입혀놓고서 예배를 드릴 걸 잘못했네요. 아멘이 큰 팀을 점수를 좀 주려고 했었는데. 자, 오늘 오후 시간은 하나님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네, 하나님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이 엘리야 다음에 온 엘리사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도 기적을 많이 행했던 종 중에 하나인데, 엘리사의 제자, 선지생도라고 해요. 우리 신학교를 가면은 신학생들 보고도 선지생도라고 합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날라오는 그 잡지 같은 책이 있는데, 그 얇은 소책자인데 그 책도 보면은 선지동산이라고 써 있어요. 선지동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들. 근데 그 수련생들 같은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죽은 거죠. 그래서 아내와 두 아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일찍 그 세상을 떠난 상황입니다. 바로 그 죽은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바로 나와 이 아들들입니다. 이 가정을 지금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아버지도 죽었고 또 빚을 져가지고 이 체주들이 와가지고 지금 빚 대신에 자기의 두 아들들을 종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죠. 남편도 죽었지만 또 한 가지 또 빚 문제가 막 덮쳐오는 겁니다. 보면은 성도들의 가정에도 문제가 터질 때 하나만 오지 않습니다. 보면은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때로 몰려와요. 때로 몰려요. 기다렸다는 듯이 요셉의 가정에도 막 문제가 터질 때 막 한꺼번에 연거푸 터지는 것처럼 삶에도 보면 그런 식으로다가 문제들이 연이어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엘리사가 그 불쌍한 여인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2절 보시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엘리사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무엇이 없는가? 당신 집에 뭐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끝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집에 뭐가 없죠? 너무 많아서 지금 정리가 안 되죠. 뭐가 없냐고 물으면 사실 너무 많아요. 없는 거 투성입니다. 없는 거. 그런데 엘리사가 지금 묻기를 그 불쌍한 집 그 가정에다가 무엇이 있느냐고 묻고 있어요. 무엇이 있느냐.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있어봤자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내세울 마음도 없었을 것이고. 근데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네 집에 있는 것이 뭐냐는 거야.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풀 죽은 목소리로 그 여인이 말하죠. 우리 집에는 뭐밖에 없어요? 집에 기름 한 그릇. 그죠? 2절 말씀에 보면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굉장히 적은 양의 기름밖에는 남은 게 없어요. 다 지금 뭐 뺏긴 거고 지금 집에 남아 있는 것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왜 내게는 뭐 이것밖에 없을까? 뭐 이것밖에 없을까? 남들처럼 넉넉하면 좋은데 왜 이것밖에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죠. 한마디로 물질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나에게는 이것밖에 없다. 내세울 만한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결국 이 여인이 지금 엘리사에게 말하는 이 마음은 비참한 겁니다.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서 지금 사실 엘리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다. 이 말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인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겨우 그것밖에 없냐, 이렇게 만약에 받아쳤다면 이게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할 때 겨우 그것밖에 없냐. 근데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하는 말들을 보면은 다르죠. 그것으로 뭐하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 한 그릇밖에 없다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 어떤 어감이 있거든요, 지금. 이 여인이 하는 말은. 근데 엘리사는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물고기 2마리와 5 보리떡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은 더 많아야 되고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때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 지금 엘리사의 그 생도의 아내가 그 엘리사 앞에 내려놓고 있는 이 말 자체가 신약 시대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근데 그 내려놓은 그 작은 것에 대해서 그 여인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엘리사는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답을 주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 믿음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크기는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분들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한 그릇 기름밖에, 그릇 한 그릇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있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작은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달라요. 다르다는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가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커지시기를.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제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너희들에게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 그러나 대답하는 제자들을 들어보면은 다 달라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백성들 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크기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크기와 제자들이 바라보는 크기가 달라요. 다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상황도 그렇죠. 사람들마다도 늘 이 믿음이라고 할 때 지금 신앙적인 믿음 말고도 뭐 사업을 경영하시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도 사람의 생각의 크기, 믿음의 크기가 다 달라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통이 다릅니다. 통 자체가. 그 통 크기에 따라서 사실은 뭐 찍어내는 것도 다른 거잖아요.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사실 다른데 거기에 따라서 역사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생각한 크기만큼 된다. 네 믿음대로 된다는 말은 네가 그만큼 생각했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야. 네 믿음의 크기를 키우면 그만큼 된다는 거야. 네가 작게 생각하면 작게 역사한다는 거야.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 제한 속에 묶인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크기에 따라서 나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실 수 있는데 안 된다고 하면 나는 안 가른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니들이 안 돌면 나는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말을 믿고 돌면 무너지지만 믿지 아니하면 그 여리고성은 견고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의 크기고. 엘리사의 이 상황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뭘 가지고 있느냐? 너가 지금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갈 때에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에 뭔가를 내놓겠지 우리가. 나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작지만 내 믿음의 크기를 키우면 내 하나님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보면은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는 월급이 200만 원인 아버지, 어떤 아버지는 1000만 원인 아버지가 있다면은 똑같은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다 스케일이 달라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자, 그리고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 입을 넓게 열래요. 상추 쌈 먹듯이 그냥 한번 입을 찢으라는 거죠. 얼만큼 벌리느냐라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서 입을 벌리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줄 거다라고 하면은 이것밖에 안 벌리는 거고, 하나님이 크다라고 생각하면은 크게 벌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라는 분들, 스티브 잡스 잘 아시죠? 이분도 사실 이 시대를 바꾼 분이고, 그죠? 뭐 생각의 크기, 믿음의 크기가 다르죠. 적자로 허덕이던 뭐 회사들을 다시 흑자로 돌리고, 그죠? 쫓겨났다가도 다시 뭐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다시 부활해서 다시 애플로 들어오고, 완전히 애플을 쥐락펴락했던 인물이 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생각의 크기와 이 믿음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른 거예요. 이 통이 벌써 다른 겁니다. 크기가. 이 하나의 어떤 그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통이 틀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이런 작은 것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에게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도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커다란 힘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적은 것이 남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속에 역사하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믿음이 결국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어쨌거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재미난 말을 하는데요. 3절 보면은 너는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수긍할 수 있는 그 엘리사의 요구입니다. 그죠? 뭐 얼마든지 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잖아요. 근데 뒷말이 걸리죠. 뒷말이 뭐냐면은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는 말이에요. 그냥 지금 한 그릇 기름밖에 없는데 엘리사는 그릇을 빌려온 다음에 거기다 부으면 차고 찬다는 거죠. 이 말 들을 때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릇을 빌려오는 것은 쉽지만 왜 빌려오냐고 물어볼 때는 안 움직이게 돼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엘리사가 이런 요구들을 했다 했을 때 과연 우리들은 나는 과연 몇 개의 그릇을 빌려올 수 있을까? 아마 이 그릇에 있는 기름을 붓고 나면 딱 차는 그 그릇 하나 빌려올까요? 아니면 혹시나 해서 그릇 하나 더 빌려올까? 우리의 순종에 방해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이성과, 그죠? 우리의 이 합리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지금 이 물음에 그 누구도 움직이기 힘들어요. 누가 가서 이걸 다 믿고 그렇게 그릇을 갖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엘리사가 요구하는 것은 말을 하고 듣고 가서 가지고 오는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 여인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금 보는 거지, 이거 자체가 그냥 당연히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사안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뭐 우리의 삶에도 문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제라는 거. 자식 문제도 있는 분들이 있고, 뭐 재물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죠?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과연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움직이느냐는 거죠. 엘리사는 지금 그릇 빌리러 오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주의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 나에게 뭔가 순종을 요구하는 사안들이 있어요. 근데 나의 이성이 이걸 가로막습니다. 이거 이래서 되겠나? 저래서 되겠나? 안 될 텐데?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 앞서죠. 기도한다고 되겠어?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고 되겠어? 이성이 자꾸 우리들의 이 순종을 방해해요. 그래서 그릇을 빌려오는 그런 문제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딱 요구할 때 이 참 거부감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릇을 2개 빌려올지 10개 빌려올지 100개 빌려올지 뭐가 결정합니까? 믿음의 크기, 하나님의 크기가 여러분들 그릇의 개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 뭐 하라 그러죠? 그날 우산 갖고 오면 안 돼요. 그죠? 한마디로 뭔가 우리들의 순종의 어떤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채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채움의 역사가. 그래서 이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혹시라도 조금 빌려올까봐 많이 빌려와라. 많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에 샘솟는 기름의 축복은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에. 여러분들, 저도 이게 힘들어요, 사실.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걸 그냥 가만히 받아들이고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100세 됐을 때, 100세나 다 되는 사람에게 뭐 자식이 있을 것이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지. 하나님은 이 머리로다가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꿈도 못 꿀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런 것은 우리가 맛도 못 보고 죽어요. 맛도 못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들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거기에 맞는 그릇의 개수들을 채워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낮에 제가 무슨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봉사의 그릇, 또 고난의 그릇, 그죠? 그것도 그릇입니다. 여러분 온전해지기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고난을 기뻐하시고 참으십시오 했으면 그거 준비하고 그거 받아들일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그릇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엘리사의 이 상황에 대한 적용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만 듣고 그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듣고 그냥 그치는 거예요. 그릇 빌리러 안 나가는 거라고. 그릇 빌리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릇에 채움의 역사들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의 순종이 따라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대롱이 얼마나요? 대롱으로 보는 하늘은 고만하죠. 이제 운물 속에 있는 개구리가 보는 하늘은 고만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하늘, 하나님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다고. 그래서 절대로 이 안에 동일한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다 달라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을 구하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는 믿었고 구원은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의 그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그 믿음의 역사.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이 하나님을 제안해 오셨을 거예요. 그죠? 제한적인 그런 어떤 그 하나님. 내가 제안해서 하나님도 숨죽이고 계시고, 하나님도 그 끈에 묶여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들기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뒤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문 뒤에 사람이 있다라고 확신하면 두들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확신하면 구하고 찾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기에 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목소리도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잘 닦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성전을 향한 그 길이 수풀이 우거지면 안 됩니다. 길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체험의 역사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그랬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말하죠.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말해놓고 던져놓고 예수님이 분명히 할 걸 믿어요. 마리아는. 벌써 아들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분명히 엄마 말 아마 들어줄 거다 생각해서 던져놓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해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요? 돌 항아리에다가 맹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돌 항아리 6인데 거기다가 맹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죠. 마리아가 당부했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할 때 그 무슨 말씀을 하든지가 그 제자들이 그 하인들이 들을 때는 뭐 읍내에 뛰어가서 뭐 사갖고 와라 뭐 이런 말이겠지. 그죠? 그들이 설마 맹물 넣으라는 말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정말 그대로 아구까지 채우잖아요. 아구까지. 그리고 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합니다. 마리아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고 내 이성과 내 모든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뭘 시키시든지 거기에 순종하고 되도록이면 많이 빌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크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간증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간증은 그런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경험은 바로 이 믿음의 순종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에 의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신세한탄 하면서 앉아 계신 분들은 그릇 빌리러 안 나가고 그냥 한 그릇만 보면서 이렇게 막 계속 울고 있는 분들은 그것은 말씀을 헛듣는 거예요. 말씀 들었으면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하겠습니다.